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본문은 29장 전체예요. 제목 말씀은 야곱과 라반. 예, 저는 벌써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돼서 흥분됩니다. 여러분들 귀 쫑긋 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들의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새들이 나고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느니라. 큰 돌로 우물 아귀에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이르되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래 단순한 본문에서 뭐 엄청난 메시지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은 야곱이 어떻게 결혼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누구라고요? 외삼촌. 아내들은 외삼촌 집에서 4명을 얻게 됩니다. 4명은 외삼촌의 2딸과 2딸에게 각각 딸린 2 여종이 아내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몇 명? 4명 됐습니다. 열여자 싫다는 남자 없다더만. 예, 이 야곱은 4명의 아들들로부터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들이 12지파의 족장들이 되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잘 들어보세요. 자, 1번 외삼촌 라반을 만난 야곱. 자, 29장 1절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동방은 어디인가? 동방이 어디예요? 한국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근데 이단들은 뭐 이런 식으로 풀죠. 여기를 한국을 푼다는 얘기는 아닌데 자기에게 유리한 거 나오면 무조건 한국을 푼다고요. 자, 성경 근본 그 본문 자체는 여기는 바단 아람 지방 하란 땅의 부근입니다. 여기를 동방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은 다 동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동방 여러 군데 나오는데 바벨론도 되기도 하고 페르시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바단 아람의 하란 땅이 바로 그 동방이었습니다. 자, 이곳은 왜 갔느냐? 창세기 28장 1절을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였죠.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우상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내 얻기를 싫어했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아들들도 이렇게 이방 땅에서 얻지 말라 이런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바다나무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누구래요?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과 결혼해라. 그래서 이 야곱은 형 에서가 죽이려는 것도 피하고 아내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 출발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어떻게 했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여기가 하늘 집이네. 여기가 하늘 문이네.
나는 하나님 우리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세상에 이런 빈들에도 계시네. 그래서 그 베갯돌에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 그래서 교회 이름 보면 베델 교회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인터넷 치보니까 한 100개, 200개는 나오더라고. 베델 교회. 동네 이름마다 다 뒤에 베델 붙어 있어. 하나님의 집. 다 좋잖아, 이름이. 저는 회복계라고 줬습니다.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도망가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아버지한테 사기쳤냐? 너 왜 형에게 사기쳤나? 이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이렇게 교정하고 싶잖아요. 남편을 좀 이렇게 만들고 싶고 자식들을 저렇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 야단치지 마세요. 소리 질러가지고 이렇게 교정하려라기보다는 그냥 칭찬으로 해주세요.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알겠죠? 우리 사모도 그걸 명심하세요. 나는 부르면 가슴이 덜컥하는 게 있어요. 뭘 또 지적하려는가. 그때 찬송이나 그 칭찬이 나오면 날라다녀버려요. 내가 아침 설거지 다 해버려. 그 작전의 칭찬 한마디만 날라다닌다니까. 그 한마디 들으면 하루 종일 디프레스. 침체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알겠죠? 칭찬으로 뭘 만들어? 단련한단 말이야. 금에 있는 불순물을 떼야 금이잖아요.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합니다. 명심하세요. 자,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800km 정도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이 야곱이 외삼촌 댁을 향한 것은 거의 100년 후가 지난 일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면한다는데 그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주소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가서 김서방 찾으라는 얘기요 지금. 그런데 단번에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린 날은 그 역사하심의 증거죠. 단번에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다 보니까 이런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우물에는 돌뚜껑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돌뚜껑을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내리고 물 마시면 닫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물을 본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이냐.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he looked and behold라는 단어가 있네. behold가 뭐야? 보라! 왜냐면 800m, 거의 한 달 이상을 걸어오다가 샘물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흥분이 되게 싼데 그래서 behold, 보라! 그런 단어가 원문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 보니까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성경도 있네요. 그가 보니 보라! 이것이 흰에 들에 샘이 있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샘은 입구를 돌뚜껑으로 막았고 양떼가 모이면 마시게 한 돌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 혹시 라반을 아시오? 안다. 그가 잘했소? 잘 계시다. 아유 어디서 오냐니까 하란 땅에서 왔다는 거야. 삼촌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야 이 목자들이.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 딸이 저기 온다. 라헬이 있었는데 둘째 딸인데 예뻤어요. 그 양떼들을 몰고 딸이지만 목동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인 거지. 그러니까 뭐 주말할 것도 없이 돌뚜껑을 내리고 양에게 물을 먹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야곱이 힘이 없고 엄마 치마에서만 돌돌 맴돌는 마마보인 줄 알았더니 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뚜껑을 여러 명이 나르는 거를 혼자 딱딱 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부인 4명도 거느리고 충분히 살았던 거 보니까 힘도 좋았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라헬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네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고 네 아빠 라반이 나의 외삼촌이다. 그래서 그냥 울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반갑게 했고 라헬이 그러냐고 자기 아빠한테 뛰어와서 아빠
아빠 생질이 왔다, 생질. 고모 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와서 보니까 진짜 자기 생질이고, 너는 내 피부치다. 그래서 맞이하고 집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왜 왔는지를 자초지종 말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자기 형 속이고 염소털 바르고 애서 분장하고 축복 가르치고 팥죽 얘기 이런 얘기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해서 난 여기 왔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했다는 거지. 자, 한 달을 거주했을 때 라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짜로 일할 수가 있겠는가? 고모네 집 외삼촌 댁 가서 일하더라도 식당 서빙을 하더라도 한 달 지나면 주잖아요. 아무리 네가 내 조카지만. 그러니까 야곱 생각에는 뭐였어요? 라헬이었거든. 지금 돈 생각 없어. 지금 야곱은 자기네 아버지의 부자기 때문에 다 자기 거기 때문에 돈은 별로 신경 안 썼다고. 그저 신부감을 얻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신부가 두 딸 있었는데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레아는 이 시력이 0.5인가 0.2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나.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외삼촌에게 7년을 섬겼다. 뭐라고요? 품삯 뭐로 줄까? 뭐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이건 파격이었어, 파격. 너무 좋았거든, 라헬이. 사랑에 눈이 멀면 사람들이 그렇게 헷가닥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낫다. 나와 함께 있으라. 너무 일을 잘하거든. 한 달 일 시켜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거든. 그러니까 남에게 시집 보내는 너한테 준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수일처럼, 7년을 7일처럼, 1년을 하루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 그렇게 돼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은 1일 1년 같아. 근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을 며칠? 수일처럼 지냈다. 자, 우리도 인생 70년을 이렇게 그냥 재밌게 살다 보면 후딱 지나가는데 재미없게 살면 힘들어. 자, 레아와 라헬을 두 자매를 아내로 받게 돼요, 결국. 근데 왜 그렇게 했냐? 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워서 라헬을 야곱은 마음에 택했는데 이 개역 한글 성경 보니까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번역본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다. 공동 번역에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지. 갑자기 눈매가 부드럽다고 번역해놨네.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뻐서 우리 얘처럼 그렇게 예뻤나? 표준사 해본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으며 라헬은 그죠? 흠정력 보니까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아니 갑자기 알력, 시력에다가 눈매가 바뀌었네, 그지? 그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어떻게 했냐? 이것은 시력, 눈매 이런 뜻입니다. 눈, 외관, 안색, 눈썹으로도 번역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들이 히브리어로 영어로 번역되다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크라는 건데, 라크. 연하다, 약하다, 부드러운 그런 뜻이네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눈썹이 좀 희미했고, 그 다음에 눈매가 보기에 좀 안 이뻤고, 눈에 총기가 없어 보였고, 레아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좀 총기가 없어 보였고, 좀 이렇게 동태의 눈처럼 약간 생기지 않나. 그래, 여자들이 눈 이뻐야 되거든. 이렇게. 레아가 눈이 안 이뻤으면 라헬은 눈이 이뻤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는 시력이 안 좋다 하고 몸매가 좋다니까 이게 안 맞죠. 몸매는 몸매로, 눈은 눈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을 어떻게 기다렸겠어요? 군대에서 제된 날을 달력 지어가면서 그렸고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지 않겠어요? 7년을? 이제 7년 됐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아내를 주시오. 딱 내 아내를 주시오. 그러니까
라반은 잔치를 베풀고, 근데 말이죠. 7년 됐을 때 레아를, 큰 딸을 신방으로 들여보내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잘 안 팔리는 거 있잖아요. 안 팔리는 것은 좋은 거다 붙여가지고 1+1을 팔아요. 그러니까 이 라반 삼촌에 야곱이 라헬을 택해버리면 언니는 남잖아. 아무도 데려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니까 딱 1+1을 딱 묶어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입니다. 세상에. 이 짝이 바뀐 거요. 이거 잘못하면 살인 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외삼촌, 어찌 내게 이런 일을 해냈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속입니까? 어? 아니, 속일 걸 속여야죠. 라반이 뭐라고 하냐? 벌써 따질 줄 알지, 벌써. 야, 이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어. 천하 없어도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근데 사실은 풍습을 얘기하지만 라헬은 야곱을 붙잡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르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겨라. 7일을 채우라는 건 뭐예요? 이제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레아에게 7일은 줘라. 그리고 7일 지나면 내가 라헬도 주마. 그리고 7년을 봉사해. 그러니까 이 야곱을 더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1 해가지고 그냥 라헬도 보내고 레알도 다 보내버린 거지. 한 방에 그냥. 그러면서 또 여종까지 붙여줘요. 그래서 라반이 그 여종 비라를 딸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그래서 시녀 2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4명이 된 거예요. 참. 야곱이 또한 라헬 얘기를 들었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그러니까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죠. 자, 언니보다 아우를 주는 것은 우리 집안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 야곱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만약에 레아를 먼저 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미리 말했어야죠. 미리 말했어야죠. 근데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둘 수 있는 약점을 알고 있었죠. 뭐냐? 라헬을 사랑한다는 거. 꼼짝없이 라헬을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보물도 어떤 사람에는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억 들여서 사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도자기 옛날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값을 크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좋아한 만큼 약점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라반은 야곱의 약점이 알고 있었거든. 너도 네 아버지 속여 장자의 명분을 탈취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 생각하니까 고분고분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7일 채워라. 그도 내게 주리니 알았어요. 이렇게 돼버려요.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채워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 채우며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주더라. 그래서 2명 생기고 2명, 4명 생긴 거예요. 자,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뭐가 난다? 피눈물 난다. 이런 말 들었죠? 자업자들. 네가 해서 그렇게 받은 거다. 사필규정. 모든 일은 결국 반듯하게 된다. 인과응보. 원인과 결과는 결국 보응을 받는다. 권선징악. 영화나 다 드라마 보세요. 다 권선징악이지. 이런 말들이 사회적 용인해서 다 쓰는 것은 그것이 반복적으로 계속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보니까 이런 말인데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조금만 더 참아라.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아무리 그 있던 자취를 찾아도 그는 의미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이 왜 통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스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다스리신다고. 자, 아들들이 생겨난 야곱. 자, 이제 부인들이 생겼으니까 아들들이 생겨나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희한한 일이 발생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정작 라헬은 자식이 안 생기고
꼬다오는 보리자 같은 1+1으로 들은 레아는 그냥 만나지도 별로 안 했는데 그냥 쑥쑥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자들의 경쟁은 자식 낳는 거거든. 자식 낳는 것에서 경쟁하지 뭘로 경쟁하겠어요. 근데 사랑받지도 못한 레아는 르우벤을 딱 낳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했어요? 보라 아들이로다. 여자가요, 자식 낳으면 힘이 생겨요. 여자가 뭐라고요? 자식 낳으면 힘이 생긴다니까. 자식들 쫙 낳아보세요. 시댁에서, 친정에서 건들지 못해요. 남편도 건들지 못해요. 더군다나 아들 3명, 4명 낳아보세요. 그 중에는 반드시 효자가 있습니다. 목숨 걸고 엄마를 지키는. 한 명은 꼭 집안 말아먹는 놈도 하나 있고, 그 중에 한 명은 목숨 걸고 효자가 있다고.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제 힘이 생긴 거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다. 아들 낳았으니까. 그게 르우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레위, 시므온. 내 슬픔을 들으셨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구나. 그래서 두 번째 줬다는 거, 시므온. 세 번째 이름이 레위야. 연합하다. 연합하다. 뭐냐? 이제 내 남편이 내게 연합하리라. 이제 내 남편이 나에게 꼼짝없이 달라붙을 것이다. 내 쪽에 들러붙을 것이다. 라헬 쪽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이름이 레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헬은 아기를 못 낳는 거. 그래서 라헬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럼 야곱이 내가 안 주냐?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아이고, 이게 자식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던 레아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유다가 됩니다. 유다가 뭐예요? 찬송하다.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그런 뜻이에요. 맨날 남편에게 붙을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다가 네 번째는 뭐라고? 이제 여호와를 찬송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신앙이 성숙하는 거죠. 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 야곱을 보겠어요. 라반 삼촌에게 속았죠? 감쪽같이 속았습니다. 왜 속았을까요? 라반은 레아에게 라헬의 신부 옷을 입혔고 라헬처럼 신부화장도 시키고 라헬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고 너 꼼짝 마라. 너 오늘 밤 꼼짝 마. 만약에 라헬아 야곱이요 내가 라헬이요 해봤어 봐. 안 되잖아요. 너 꼼짝 마라. 아마 입에다 이걸 씌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방에서 그 다음에 불도 끄고 야곱은 당연히 라헬일 줄 알았죠. 세상에 레아가 들어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야곱도 에서의 옷과 염소털을 분장히 있었거든. 행한 대로 받는 거야. 자기도 행한 대로 받는 거야. 기가 막혀. 장군 우리아를 속이고 아들 압살롬에게 속은 다윗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보는 걸 잘 봐야 돼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여자가 목욕한 걸 봤어요. 신앙심이 좋은 사람 욕정이 생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신복, 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우리아를 전선에 배치하고 퇴각을 해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합니다. 야, 이렇게 속였어요. 감쪽같이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다윗 왕이 신뢰하고 믿었던 아들이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강간해버려요. 자기는 몰래 강간했는데 여기는 백성들이 다 보러가면서 강간해버려요. 압살롬은 결국 제압돼서 죽었죠.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다윗 왕은 밧세바를 통해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죽여요, 하나님이. 여기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이자. 나단 선지자 얘기하죠.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속이면 속기도 안 나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하나님 뜻을 이루기 하십니다. 그렇게 속은 사건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들을 역전시켜 버려요. 자, 레아를 통한 역전을 보겠어요.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면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야곱이 몇 명 낳나? 12명 낳잖아. 그 중에 유다를 낳는데 그 유다가 쭉 내려가면 예수님의 족보 조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를 안 얻었으면 유다를 못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조상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레아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12명 족속에 6명을 낳아버려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자, 이게 레아의 통한 역전이죠. 분명히 원 플러스는 잘못 들어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들어봤어요? 사기로 들어온 레아는 6명을 낳고 딸도 낳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렸을 때 다윗 왕가의 유다 나라가 돼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잖아. 네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야곱의 후손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먼지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아는 야곱과 함께 조상들에 들어가는 유일한 아내가 됩니다. 야곱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가 들어가고 야곱과 레아가 들어가요. 그 조상들의 묘에.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현재 약점과 실수를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야곱처럼 속기도 하고 속지만 결국 이것을 바꿔서 역전승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자, 이런 나무 보겠어요. 이거 못생겨가지고 누가 이거 옛날에 잘생긴 나무들은 다 잘라가요. 석가래로 하고 들보로 하고 이렇게 다 잘라가거든요. 이게 못생긴 나무 그냥 놔둬. 그런데 이게 선산을 지켜요. 예. 자, 이런 못생긴 나무가 이렇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몇 천만 원, 몇 억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도 약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을 통한 역전을 보겠어요. 다윗과 우리 아내 밧세바에서 난 첫째 아들은 죽입니다. 다윗이 혹시 살릴까 일주일이나 금식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그냥 죽여요. 근데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세요. 야, 불륜으로 바람을 표현한 아들이 솔로몬이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사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줍니다. 여디디아.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는 뜻이다. 여디디아, 여디디는 와 플러스 야의 합성어인데 여디디가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가. 그런 이 여디디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 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뜻이에요. 알겠죠? 우리 할렐루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솔로몬이 성전을 줬고요. 잠언을 쓸 수 있는 지혜를 받았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돼서 마태복음 족보에 올라갑니다. 역시. 이게 역전이죠. 자,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된다. 의인, 악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야곱처럼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합니다. 속이는 것을 장려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몰라서 속기도 하고 알면서 속아주는 경우도 있고 이 정도는 괜찮게 하면서 속기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연약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결국 야곱은 실수했으나 신실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지키시죠. 성도들에게는 영생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다? 영생 약속.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약속하셨다고요. 이거 우리가 딱 잡고 있으면 영생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중에 잘못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역전시켜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근데 악인들뿐만 아니라 선인들도 그렇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네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교육을 시켜야 돼요. 무릎에 앉아 성경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맨날 성경 교육 안 시키고 디즈니랜드 만화만 보이니까 자기가 미녀 공주인 줄 알고 자기가 백설공주인 줄 알잖아요. 우리 딸도 어렸을 때부터 비디오를 많이 보니까 한 번 울더라고. 왜? 엄마 나는 진짜 공주가 아니잖아. 지가 진짜 공주 알았다고 맨날 만화영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해야 성경적인 사람이 돼서 세상 사는데 속질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살아 저렇게 다 있거든.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결국 속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모든 걸 합력한 선을 이룬다. 결국 선을 이루어요. 너는 이것도 잡으면 저곳에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걸 공동번역에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라헬 잡았다고 레아를 버리거나 레아를 잡았다고 라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가운데 딱 두고 잘 판단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내를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른 야곱. 자, 라헬은 라헬을 사랑한 야곱.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7년 동안을 수일 동안 여기 있죠. 그래서 7년을 무불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레아를 얻었기 때문에 7년을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더 봉사, 14년을 봉사를 치렀습니다. 이것은 뭐 지참금이나 예물이 아니라 그냥 자기 인생을 바친 거라고 할 수 있죠. 고대 히브리인들은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 예물을 지불했어요. 왜냐하면 신부를 데려오면 노동력을 감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위로금 줬죠. 세겜 땅 추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런 제안을 해요. 이 소녀만 내게 주시면 큰 원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어떤 큰 예물을 청할지라도 내가 주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이 통상적으로 쓰였다는 거. 근데 야곱은 14년의 봉사를 예물로 한 것은 파격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년을 치르고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하나님께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했더니 또 와서 붙잡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가 싹을 제대로 쳐주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해요. 얼룩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양은 내 것을 합니다. 근데 주로 양떼가 흰색이잖아요. 아롱졌다는 것은 이렇게 줄무늬 있다는 거거든. 미국 국기 마냥 줄무늬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얼룩무늬 있는 거, 아롱진 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 이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제안을 받은 라반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그나마 있는 줄무늬, 그나마 있는 점배기들은 다 데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희한하 진짜. 그런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이런 신풍나무 있잖아. 그 푸른 가지를 꺾다가 껍데기를 벗겼어. 그래서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양들이 물 먹으러 오잖아. 그 앞에 딱 놨어요. 양들이 물 먹으러 왔다 거기서 교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는 실한 양이 오면 이거 가지를 놨어요. 그리고 현찮은 거 있잖아. 병든 거, 애꾸 같은 거 이런 거면 그 나무를 치웠어. 그래가지고 실한 양이 올 때마다 딱 세워놓고 약한 양이 오면 치우고. 그러니까 야곱이 꿈에 보니까 양들이 교미하려고 뒤에 올라탄 것은 다 줄무늬 있고 점백 있는 양들만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양들은 전부 야곱 것이 되고 현찮고 못난 것은 전부 라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 돌아가지고 라반 삼촌이 와가지고 봐도 자기하고 약속한 대로 훔친 거 없거든.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 좋기 시작하는 거죠. 아들들도 막 아버지 저 이제 야곱 새끼 다 사기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생겨났어요. 자, 고멜을 사랑한 호세아가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 보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호세아를 구약의 여호수아 같은 발음이에요. 신약의 예수,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 선자는 예수 예표했다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 선자에게 너 가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고 창녀 같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자가 휘파람 부면 따라가고 보리차 주면 따라간다고 아이고 이렇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 다른 남자에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여자를 데리고 사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갔는데 빚도 졌어. 여자들이 그 술집을 못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빚도 진 거야. 빚도 그 포주한테. 마찬가지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의 남자 품에 안겼고 심지어 빚까지 졌어. 그래가지고 데려오려고 하니까 돈 주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자가 돈 주고 사요. 이것은 우리에게 뭐냐?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우리를 창녀와 같은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 줬다는 뜻입니다. 이 호세아가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줄 메시지예요. 왜 이런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나 보니까 다 예수만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멜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셨다. 믿습니까? 야, 이런 걸 깨달으면 가슴 벅차죠. 교회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해요.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로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예수님께서 교회로요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서 내가 하는 비밀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요. 남편과 아내로 해놓고 예수는 신랑, 교회는 아내 이렇게 했다고. 후일에 천국에서 성도가 주님과 만난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뭘 보인다?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굴까요? 이단들은 이것을 통일교는 한학자라고 그러고 신천지에서는 김남이라고 그러고 제메스는 좋은 정종이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또 안상홍에서는 장일자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개인 그게 아니에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인다고 보인 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잖아.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교회의 발전된 형태,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구원받은 총수가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아내인 거죠. 예수님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처럼 대가를 치렀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라. 예수는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 대가로. 그는 근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일부 조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얻으셨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같이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대속법으로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자 무슨 말이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나니. 옛날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죽었어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죽이면 사람이 다 죽어야 돼. 그래서 대신 동물을 죽여서 동물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게 대속법이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죄를 대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대속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자기라고 딱 믿어져야 돼요. 허물과 원죄와 우리의 죄악,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를 예수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이 뭐가 됐다? 마침이 됐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갈라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착한 일 행해서 했다면 예수는 십자가를 헛되이 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데 괜히 졌다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고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미지는 좋죠. 이미지는 좋는데 결국 그 행위가 자기를 구원을 못 시키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그게 사탄 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내가 왜 착한 일 했는데 지옥 가느냐고.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대속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지셨던 거고. 너희는 그 은혜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해가 안 되면 100번 읽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자, 이런 구절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카톨릭의 고해성사이죠. 카톨릭은 죄를 지면 고해를 성사를 해요. 틀렸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하면 되지 왜 사람한테 고합니까? 아무리 커튼 쳐도 다 알아요. 잠벌이라는 게 뭐냐? 아무리 자기가 고해성사를 죄를 해도 벌이 남아있다. 그래서 연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보속이라는 걸 만들어요. 보충해서 속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금식기도, 뭐 선행, 자선, 봉사 이걸 해라 그래요. 심지어 돈을 내야 된다 그래요. 죄를 지면.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면 당신 마리아송 3번 부르시오. 당신 주기도문 100번 외우시오.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보속 행위를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대가를 치러서 끝났어요. 예수님 죽일 죄가 없었어요. 근데 왜 죽었어요? 내 때문에. 그럼 내 죄를 끝난 거죠. 그래서 다 이뤘다 한 겁니다. 다 이뤘다. 이것은 화가가 그림 다 그렸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그렸다. 은행 빚진 사람이 은행을 다 빚을 다 갚고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 야곱의 4명의 아내는 어떤 의미일까요? 마누라가 많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야곱이 4명이나 신부를 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성도들이 각적으로 많이 땅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옛날에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헬란 이방인도 받아요. 옛날에는요 주인만 받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미국 사람들은요 흑인들은 영혼이 있는가? 흑인들은 영혼 없을 거야 그랬어요. 흑인들이 영혼이 없을 거라 했어요. 그래서 물건 취급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흑인도 구원받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옛날에는 남자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여자는 카우츠도 안 했어요. 오병이어 떡 5개 먹고 5,000명 그 여자 안 들어갔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여권 신장에도 기독교가 기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자들은 옛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학교도 안 보냈어요. 여자들은 애기나 잘나면 되지 그랬어요. 나도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들었어. 우리 엄마도 밥은 저쪽 앉아서 먹었어요. 여자들 부엌에서 밥 먹었어요. 돌아서 밥 먹었어요. 그것이 지금 눈이 화내. 근데 교회가 이렇게 여권 신장을 많이 주고 여자들에게 투표권도 주고 누가 했다고요? 교회가 했지요. 옛날에는 여자들 말 안 들으면 코를 베버려서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아이고 여자들 옛날에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참 교회가 다 한 거이다. 참 어디 이렇게 남자들하고 이렇게 대화 얼굴 못 아유 어떻게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여기 성경 봐 여자나 남자나 이런 게 다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혜택 받은 거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가 막혀요. 제가 간증을 해볼게요. 저는요 시골에서 외삼촌 댁으로 서울로 공부하러 왔어요. 근데 친척집도 하루 이틀이지 이거 힘들더라고요. 이제 커서 성공한다는 생각보다는 고향집에 대한 그리움과 타향살의 외로움만 컸어요.
방학 끝나고 집에 와서 서울 와서 밥을 먹는데 밥 위에 눈물이 떨어지는데 세상에 내가 언제 말했죠. 그렇게 힘없이 눈물이 떨어지더라고. 수도꼭지 틀은 것처럼 나오대. 그러니까 외삼촌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러더라고. 왜냐면 방학 끝나고 왔는데 6개월 또 기다리는 상관이가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힘없이 눈물이 떨어질 때가 있을까요? 그 이후로는 그런 눈이 나오질 않아. 하루는 잠자는데 내 목에 물이 떨어지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올라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분이 누구지? 애기들은 그렇더라고. 금방 까먹더라고. 그러니까 애기들 항상 안고 있어야 돼. 금방 커요. 오라고 나와 이제. 우리들 아들, 딸 3명인데 한번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요. 빌어야 돼. 한번 만나자. 또 우리 어머니가 경천이는 정이 없다. 정이 없다. 내가 왜 정이 없어? 근데요. 정이 없어. 그냥 부대 끼고 그냥 끼고 살아야 돼요. 자, 저는요. 지옥에 대한 공포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그래서 야곱이 살려고 바다 나라로 갔듯이 나도요. 구원받으려고 이단에 빠진 거야. 내가 지옥 가려고 간 게 아니야. 정명석이 구세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속아서 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불과 10대 명이었어요. 근데 내가 나올 때는 수만 명이었고 한 4, 50개국까지 전도가 돼 있어요. 야곱은 나올 때 4명의 아들들과 수많은 짐승떼를 거두고 왔어요. 나는요. 나에게도 하나님께 역전을 시켜줬습니다. 나는 1명의 아내와 3명의 자녀들을 데려왔는데 돈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단들의 교리, 주장, 사상, 시스템을 갖고 나왔죠.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네이버 카페, 가난 카페를 만들었지. 현재 회원수가 8,000명이에요. 그 중에는 카페 때문에 나온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되지 않을까. 내가 JMS 안 갔으면 조강지쳐. 어렸을 때부터 같이 고생한 현모양처 우리 아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남편은 나를 별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안 얻어도 맞으려고 그렇게 말해요. 일단 내가 딸과 2 아들 얻었는데 이런 아들 어디서 얻겠어요? 딸은 어디 가서도 아들과 딸은 낳겠지만 이런 애들 아니잖아. 바꿀 수가 없지. 바꿀 수가 없지. 누구는 만나면 자기 딸 얘기를 그렇게 자랑하더라고. 자기 딸이 경찰인데 2번 만나면 2번 듣고 10번 만나면 10번 들어요. 내가. 나는 우리 딸이 더 낫다고 속이 말하고 싶은데 난 참어. 그런데 내가 이단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오늘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알 수 있었을까? 어렸을 때도 들었던 말씀인데 왜 이제 깨달았지 않지? 레아가 시력이 안 좋았듯이 나는 영적 분별력이 안 좋았던 거예요. 사기당한 사람들은 이 분별력과 판단력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내가 정명석이 안 빠졌으면 이만희한테 빠졌을 것 같고 문선명이한테 빠졌을 것 같고 안상홍에 빠졌을 것 같고 내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연단 받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다니까 지금은 역전 하나님. 이단은 나에게 라반의 집과 같았고 이제 이 세상은 확대된 라반의 집과 같습니다. 신풍나무 줄기 벗겨가지고 물 마시러 양 앞에 놓으면 양들이 왔다가 교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한 양을 얻습니다. 나에게 이 신풍나무 가지가 뭔 줄 알아요? 나는 십자가 복음, 십자가가 나무잖아. 이 십자가 나무의 복음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들 오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실한 양이다, 약한 양이다 나는 생각하잖아. 일단 실한 양인 줄 생각하고 복음을 가르쳐.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탁탁탁 살아나면서 실한 양이다. 실한 양. 복음을 들었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실한 양이야. 복음을 들어도 맹수 현찮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은 라반의 양이야. 라반. 야, 이 신풍나무 가지를 놓으면 실한 양이라고.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사람도 실한 양이 되는구나. 이 나무가 실한 나무가 이 신풍나무 가지가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이게 누가 설교한 말 들어봤어요? 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한 것이라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 이런 얘기를 빨리 해주고 싶어. 십자가 이 얘기를 좀
실한 양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는데, 저는요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너무 급해요. 나는요 땅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이 천국 얘기가 너무 급해요. 땅 문제도 관심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야곱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기엽고 역전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다 해도요 속고 속이기도 하며 사기도 합니다. 정말 짜증나고 화나는 순간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딱 믿고 하면 하나님은 실수도 역전을 시켜 성공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야곱은 14년을 대가를 치러서 라헬을 얻었어.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당신의 피를 쏟아서 우리를 사고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신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신부로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그 영원한 아버지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시고 우리를 아내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주여 신풍나무 가지를 놓을 때 실한 양이 나온 것처럼 주여 십자가에 복음을 때 실한 양이 되고, 실한 양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주여 우리 모두 실한 양이 되고 주의 신부가 돼서 하늘나라 잔치에 모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고 날마다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외쳐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귀한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